자,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을 나를 따르라 했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카톡에도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세 가지의 사람들의 유형이라고 보여줬는데 좀 앞뒤로 읽어보시고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참 이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 이것으로 또 초점을 맞춰서 해도 돼요. 또한 오늘 본문 중에서 저는 가장 멋있는 말을 골라라 하면은 60절에 있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 말씀을 저는 꽂을까 합니다. 멋진 말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멋진 말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세상 말도 멋진 말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세상 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결론으로 이 말씀을 했는데 처음에 또 서론에 나오네요. 교회는 좋은 말을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얻으러 오는 거예요. 아멘. 착각하면 안 돼요. 좋은 말은요, 세상 착각들한테 들으면 엄청 많아요. 좋은 말.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오늘 결론을 그렇게 맺고 끝내려고 했는데 서론에 나와보네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을 보고 나는 어느 유형에 속하는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거기에 속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속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속할 거라고 봅니다. 자, 나를 따르라. 언어의 나를 따르라. 따르라는 언어의 말은 동행하다. 함께 그 길에 있다.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따르라는 뜻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데 그 사상을 따라가는 데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그 시간, 그 시점, 그 지점에 딱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심오한 뜻이 있어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좁고 협착한 길이고 고난의 연속의 길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길이에요. 그 길을 따른다는 길, 이 언어의 뜻이 그거예요. 갈 수 있겠어요? 힘들죠.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힘들어요. 못 갑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른다. 이 사람이 과연 계속 따르는가 나는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든지 십자가까지 가서 죽어야 돼 같이. 그래서 토마가 그러잖아요. 이제 죽으러 갑시다 그러잖아요. 왜? 확인을 하고 죽으러 가자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따른다.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지금 이 사람이 뭐 조건을 내세우는 거 아니에요. 뒤에 두 사람들은 조건을 내세웠죠. 이 사람은 조건이 없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착각이면 안 돼요. 대단한 믿음 같지는 않아요. 이거는 성급한 사람이에요. 경솔한 사람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단순한 사람이에요. 생활이 불안정한 사람이에요. 이것도 생각을 못하고 그냥 무조건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요즘 정치적인 상황에서 여러분 느끼는 거 뭔지 몰라요. 저는요. 정치인들, 사회 지도자들이 책임을 안 져요. 나는 이게 큰 병폐라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오늘 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죠? 지금 뉴스 들어보세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있습니까? 책임져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의무와 책임을 항상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의, 상과 벌을 항상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경솔하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계획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따르는 길을 계획을 세우고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볼 때 어디로 다른 데야 해놓고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오늘 제가 따르라라면서 언어의 뜻을 말했듯이 이 언어의 뜻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근데 해서 꼭 나쁘기만 할까요? 즉각적인 순종을 했어요. 지금. 즉각적인 말을 했어요. 순종은 아니지만 말을 했어요. 따른다고 말을 했어요. 이건 높이 사야 돼요.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자원했어요. 지금 예수님 불렀습니까? 부르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릅니다. 죽기까지. 그걸 포함하고 있어요. 자원했어요. 너무나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답에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따른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요. 왜? 그 앞에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고 변화산상에 그 기적을 듣고 봤어요. 직접 보진 않았겠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봐요. 왜? 예수님의 답변에서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답변의 58절은 이거에 즉각적으로 따른다는 사람에 대한 지금 답을 해준 거잖아요. 근데 엉뚱한 말씀을 하셔요.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지금 답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을 했는데 지금 답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지금. 이거는 주석가도 그렇고 해석했고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예수님의 답변을 보고 그래요. 이 답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여우의 굴도 있고 공중에 새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하찮은 것에도 다 집이 있고 다 쓸모가 있게끔 다 해놨다. 근데 인자인 나는 갈 곳이 없다. 집이 없다. 소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소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집은 소유를 이야기해요. 머리 두꺼워서 쉼이잖아요. 쉼. 네? 쉴 데가 없다 이거예요.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부족함이 없게 해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쉴 곳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또 왜 여기다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표현을 했어요? 물론 아까 말한 소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나는 머리 둘 곳이 필요하지 않고 또 머리에 두고 쉴 수가 없다. 왜?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하는 일이 더 급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쉴 수가 없다. 머리 둘 곳이 없어요. 그렇게 전도를 위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소유를 갖고 있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다. 나는 인자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죠. 지팡이와 두 버릇을 갖고 다니지 마라. 왜? 일꾼은 먹을 것을 싹쓸 갖게 돼 있다. 생각나셔야 됩니다. 그 전도자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머리 둘 곳이 없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엉뚱한 답을 하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즉각적인 답은 즉각적으로 지금 따른다고 말은 했지만은 그 속셈을 알았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 속셈이 뭘까요? 기적을 보고 보니까 예수님한테 오면 자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사리 사역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문제 해결을 받고 병을 치료받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내가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그렇게 맺으려고 했는데 계속 지금 나와요. 왜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하면 자꾸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말을 안 들으면 자꾸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본인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이야기는 이 땅에서 욕심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머리둘 곳이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소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길은 물질의 궁핍함을 감당해야 돼요. 이게 고난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엉뚱한 답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엉뚱한 답은 아니죠. 엉뚱한 답이 아니에요. 거기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네가 따르라는 거예요. 이거를 감당한다면 따르라는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거는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대한 답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도 교회에 나올 때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고 내가 자원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고 구약에 있는 선지자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선지자가 된 사람이 있고 이사야처럼 자원해서 선지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 아까 말씀대로 죽은 자들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지금 부탁합니다. 근데 여기서 대단히 핵심적인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를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 앞에 단어입니다.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끕니다. 늘 말씀드려 제가 시간을 끌 때는 뭐를 말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왜 먼저라는 단어를 여기다 삽입을 시켜놨냐는 거예요. 그냥 먼저는 단어 안 쓰고 알았습니다. 제가 아버지 장사 드리고 올게요.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먼저 내가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왜 먼저를 썼냐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생 삶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지금 그 부르심에 예수님의 부르심보다 더 중요한 내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이에요. 먼저 해달라는 거예요. 먼저 이것부터 해결할게요. 여러분 간증 들어보면 그런 거 많죠. 뭐 목회자라고 목사라 불러면 봤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내가 뭐 이것 좀 먼저 해보고 먼저 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어쩌고 했다고 막 나오죠. 그 의미예요. 지금. 먼저 이것부터 해야 되겠어. 내가 이것부터 해결하고 내가 따를게요.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아니죠. 때라는 것이 누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오락했으면 가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결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때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먼저 아버지를 장사지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뭐냐면 야 이것만 해주면 내가 다 이거 할게요. 조건.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지체를 하고 연기를 시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따르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따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따른다는 것은 필요성을 느껴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필요성을 느껴요. 근데 이것부터 해야 되겠어요. 내가 우리 애들 다 결혼시키고 내가 돈 벌어야 되잖아요. 더 결혼시키고 그리고 다 하고 성공한 다음에 보고 나서
가서 내가 시간이 있을 때 내가 노후에 내가 예수 믿을게요. 이 조건 아닙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야 지금. 지금 여기서 아버지를 장사 지낸다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율법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법에 얽매여서 이 법이 먼저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 법이 먼저예요? 아니죠. 하나님 법이 먼저죠. 초월이 아닌가요? 신정 국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독단주의예요. 우리는. 독재예요. 하나님 독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야 돼요. 별 헌법이 없고 내 난리가 있어도 하나님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내일 해도 된다는 유혹이 생겼어요. 야, 이건 그거지 않아. 예수 믿는 것이 뭐지 그게. 내일 믿어도 돼. 오늘 이 일을 해. 그죠? 내일 해도 된다는 그런 유혹이 생겨요. 이게 유혹을 누가 줬을까요? 성령이 줘요? 성령이 이것부터 하고 따라와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성경에서 정확히 모델을 제시해 놓고 있어요. 누굴까요? 12제자들이죠. 12제자를 부를 때 12제자들은 다 바로 따라왔어요. 마태복음 4장 20절, 22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아버지를 버려두고라고 지금 22절에 요한과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버려두고 나면 오늘 여기 있는 59년의 두 번째 사람에게는 너무나 상반된 이야기죠. 이 사람들은 그냥 아버지를 버려두고 가요. 근데 이 사람은 장사 지르게 해달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제자들은 율법을 얼고 인륜을 얼고 천륜을 어겼네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이 장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석을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을 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두 가지로 이걸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죽은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해주세요 라는 뜻이다. 유대 장사법에 우리로 말하면 뼈를 우리가 옛날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뼈를 했다가 뼈가 살이 다 썩고 나면 뼈만 이렇게 옮겨서 또 진짜로 장사를 지내죠. 이게 1년 소요가 된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이걸로 말한다면은 1년 연기시키는 거예요. 그죠? 1년을 연기시키는 거예요. 지금처럼 3일만 똑딱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이틀도 똑딱 해보더만. 또 하나는 죽은 사람 장사가 아니고 늙은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봉양하고 장사 지낼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애기들 결혼시키고 다 내 할 것 하고 의무 다 하고 따르겠습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두 가지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낱말로만 딱 단어로만 본다면은 첫 번째겠죠. 장사 지내는 거죠. 그래도 1년이에요. 이렇게 연기시킨 거예요. 이거는 도덕적인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은 아버지든 늙은 아버지든 두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장사 지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책임, 율법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 관습을 이야기했습니다. 장로의 전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 이야기인지를 알아들어야 돼요. 장로의 전통 이야기하면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아까 말씀대로 죽은 자는 죽은 자대로 장사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6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는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는 말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또 생각하라고 제가 시간 줍니다. 앞에 죽은 자와 뒤에 죽은 자가 오는 뜻은 똑같아요. 그냥 죽었다. 시체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죽었다. 근데 의미가 달라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이 말을 연거푸 쓴 이야기가 의미가 달라요.
전달하는 의미가 달라요. 무슨 뜻일까요? 해석했습니까? 앞에 죽은 자는 영적으로 말했고 뒤에 죽은 자는 육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육신적으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그러면 너는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 갈 필요 없이 나를 따르라 이야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먼저 내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합서라. 이 먼저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을 지금 정확히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끼리 해라는가, 살아있는 너는 나를 따르라는 얘기예요. 먼저 뭐가 우선이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내 삶에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를 딱 해결이 나와보잖아요. 그죠? 간단해요. 내가 실제적으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내가 일을 했는가, 세상적인 일을 먼저 했는가를 생각해보면 내가 영적으로 살았는가 죽었는가를 해석이 딱 나와버려요.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게 자기 성찰이요. 그래서 뒤에 그 세 번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성찰하라. 챙기지고 뒤로 돌아보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 지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것이 우선이다. 이게 먼저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죽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것을 그 예수님이 살려셨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죽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 죽었어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사람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럽니다. 이거는 가족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족 애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 우리나라 사람 정에 많이 끌리죠. 지금 정치적으로 이 혼란한 시대가 말린 것도 이 정 때문에 난 거예요. 정 때문에 난 거예요. 이 정이 가족 애착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일까요?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아닌데 이 먼저라는 단어를 먼저 쓰니까 나빠요. 이거는 인본주의입니다. 핏줄을 우선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가족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가? 마가복음 3장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라고 정해놓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자매요 형제요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 몸이 됐다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지금 한 피를 받은 건 아니죠. 이건 육신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한 형제랍니다. 또한 이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가산 정리를 하는 사람 같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제자들이 예수님 따르라는 명령에 의해서 따랐는데 가서 인사하고 왔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정확히 기록을 해놨잖아요. 제가 그거를 몇 번 말씀드리죠. 예수님 만나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지도 않았고 12제자들 만나러 가지도 않았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내가 3년간 있었다. 가족하고도 의논하지 않았고 아브라함도 사라하고 의논하지 않았고 이렇게 좀 성경이 좀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뒤를 돌아보니 말하고 이것도 엉뚱한 이야기인 것 같죠.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리고 쟁기를 비유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쟁기질을 하면서 뒤를 돌아보면 고를 제대로 못하겠죠. 자, 여기서 지금 쟁기질을 이야기하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쟁기질을 한다는 것은 기경을 한다는 얘기예요. 기경을 왜 합니까? 씨를 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어요. 지금 이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를 돌아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뒤를 보지 말라는 뜻은 과거를 돌아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앞을 보고 전진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뒤를 돌아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았지 이것만 막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았든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돼요. 앞으로 전진만 있을 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예요. 이 이야기는 자기 성찰을 하지 마라, 회개하지 마라는 뜻이 또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내가 뒤를 돌아보고 내 삶을 뒤로 돌아보고 회개를 해야 돼요. 이 뜻하고는 달라요. 또 이거를 거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려면은 쟁기질하고 기경을 하는데 앞을 봐야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뜻이지. 회개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뒤를 바라보다가 굉장한 손해를 본 사람이 누구예요? 노세 아내죠. 창세기 19장 26절 노세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뒤를 돌아봤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됐을까요? 뒤를 돌아봤다는 것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됐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됐어요. 첫째는 거죠.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뭐냐 또 얼른 생각이 안 나요. 거기에 대한 애착이 있었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본 거예요. 어떻게 됐는가? 내 것이 어떻게 됐는가? 보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가족과 작별의 그런 것을 허락을 안 했는데 성경에서 허락한 사연이 하나 있죠. 누굽니까? 가족과 허락하는 게 있어요. 허락을 해줬어요. 엘리야의 부름에 엘리사는 잔치를 후에 따릅니다. 왜 허락을 했을까요? 엘리사는 12결의의 쟁기질을 합니다. 말씀드렸죠. 그때도 12결이라면 소 2마리가 한 결입니다. 12마리를 가지고 쟁기질을 하는데 얼마나 전답이 많으면 그렇게 할까요? 한 마리 갖고는 힘들어서 못해. 그러니까 그렇게 해요. 또 우리나라 논하고 달라요. 굉장히 각박한 땅이니까 서둘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있거든요. 여기서 12개만에 꼭 24마리가 아니고 이렇게 재산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하고 또 동네에 가서 전부 그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하고 와요. 근데 허락을 해줘요. 왜 했을까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안 해주고 그 엘리사는 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오늘 결론인가 모르겠네요. 자, 엘리사는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지금 쟁기질을 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기 위해서 쟁기질을 하기 때문에 전도자예요. 선지자와 전도자의 차이점을 알면 돼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도 하지만은 백성들을 다스려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려요. 전도자는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죠. 뭐를 해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만 전해요. 씨만 뿌리고 계속. 전도자는 씨만 뿌리고 다녀. 뭐가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백성들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냐, 씨를 뿌리는 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러면 답이 나왔죠? 해결이 안 됩니까? 해결이 안 되는 얼굴이요. 백성을 다스리는 일은 내일 해도 되고 모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하고 함께 이것도 백성들 다스린 거예요. 지금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 재산을 털어서 잔치를 하고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한다는 게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나요? 엊그저께 뉴스에 나온 사람인데 멕시코에서 자기 재산을 다 나눠줬는데 그 동네에 다 나눠줬는데 동네가 다행히도 동네가 수가 적어 80명밖에 안 돼. 그래갖고 한 사람이 뭐 29억인가 얼마씩인가 받았어.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얼마나 돈이 많은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돈을 자기 회사는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고 자기 재산은 그렇게 팍 뿌려버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 엘리사가 그래 일을 했다니까. 아니고 자기 재산을 터서 백성들에게 싹 하고 나는 간다 하고 간 거예요. 재산 갖고 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재산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엘리야를 따르는데 재산을 갖고 안 가요. 그러니까 탁 붙고. 그 멕시코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부러운 나머지 내가 화가 나더라고요. 왜 우리나라 돈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하는가? 화가 나요. 내가 나를 돈을 주면 내가 할 텐데. 근데 하나님 돈을 안 줘. 내가 돈 주면 또 안 할까봐 그럴까? 자, 선지자와 전도자의 차점을 여기서 깨달아야 돼. 곧 뭔 이야기냐? 생명을 위한 일이다. 말씀을 뿌리는 일은 생명을 위한 일, 영생을 위한 일이에요. 백성을 다스리는 일은 물론 육적인 생명을 위한 거예요. 말씀도 해요. 그러나 그거는 그렇게 극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는 생명을 얻는 일은 급한 일이에요. 머무를 수가 없어요. 가족과 작별할 시간도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세 가지의 유형의 사람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는 과연 이 속에 어떤 유형인가? 하나님과 본인밖에 모르겠죠. 남이 이거는 평가를 해줄 수가 없죠. 잘 성찰해서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자랑할 거는 자랑하고, 이 자랑이라는 것은 자부심입니다.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되는 귀한 은혜를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